정말로 세상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미국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언제적부터 아름다울 미자를 써서 아메리카를 미국이라 했는지 모르지만 요즘 보는 미국의 형상은 전혀 그렇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외국의 대통령을 잡아오는 일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왠지 조금은 이해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사회를 파고드는 마약성 약물 폐해가 미국 사회를 너무나도 어렵게 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대도시 그늘진 곳에서 거의 널브러져 있는 미국 시민들을 보면서 우리들은 과연 저들이 최선진국의 시민들인가 의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유엔사나 국제기구를 66개나 탈퇴하고 분명 우리가 겪는 기후위기는 소위 석유 및 화석 연료 소비에서 기인한다는 점이 많다는데 전혀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베네수엘라 석유까지 강탈하듯 세상에 풀겠다는 것은 전혀 미국답지 않은 일인 까닭입니다. 이제 세상은 각자 도생 약육강식의 양차 대전 혹은 그 이전의 식민사회로 후퇴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기류가 광풍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주합니다. 우리 주님은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십니다. 또 나를 믿으라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께서 보실 때 제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 같다는 것이긴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나아가 예수님 당신까지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께서 제자들 곁을 떠나게 되는 일이 납득이 되고 근심에 잠기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단순하지 않음을 우리는 주목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같은 이야기로 들리지 않을 수 있음을 우리 주님은 은근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을까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언자 입을 통해 아주 특별한 말씀을 듣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다고 보통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과 관련해서 일본이나 인도가 대표적인 것 같습니다. 그들 민족에 의하면 이 땅에 존재하는 신들은 수백만 혹은 그 이상을 상회할 정도로 세상은 사람도 많지만 신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그런 내용을 완전히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 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하고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하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 절도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라고 이 내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유대인들의 가정마다 문설주에 부착되어 있고 자신들의 이마에 붙이고 있는 서구가 무엇입니까? 이른바 쇠마라 하는데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참으로 그 신앙 고백을 오늘 예언자를 통해서 다시 듣게 되는 셈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유일신론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의 혹은 구약 성경의 뼈대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낡아지면 보통 어떻게들 해결하나요? 저는 최근 제천에 있다는 어느 박물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이한 행사를 영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1년에 한 번 성경책을 땅에다 묻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성경을 읽되 그 성경이 다 낡아져서 새로운 성경을 사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들 중에서 혹은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그럴 가능성이 조금은 있다고 보는데 새해 들면 이전 성경에는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데 제한이 선입견이 작용되는 까닭에 새로운 성경, 전혀 표시가 있지 않은 성경을 새로 구입하는, 그래서 말씀을 새롭게 접하려는 그런 습관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성경이 쌓이게 될 것입니다. 그 낡아버린 더 이상 읽지 않는 성경을 그들은 검은 옷으로 치장하고 검은 중절모를 갖추어 입고 낡아져서 더 볼 수 없는 성경을 마치 운구하듯 그렇게 운반하여 땅에 묻는 것인데, 그 장면은 저로서는 거의 기이하기까지 한 장면이었는데 설명에 의하니까 이는 유대인의 풍습에 의한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들은 지금껏 성경을 필사하는 서기관 전통을 유지하면서 성경의 소중함을 진지하게 전승하고 있다는 내용까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가볍기 그지없는 그런 시각으로 우리 성경을 대할까 돌아보았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낡아진 성경을 그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비닐 커버가 조각조각 떨어지는 것을 얼마 전 우리 교회에서 수고한 적이 있는데, 그것들을 모아 유대 전통을 살려 정중하게 처분하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가정 속에 손에 자주 들려지지 않은 성경도 함께 모아서 한 번쯤은 우리 교회 어느 지점에 성경 무덤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보았으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유대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그런 시각과 태도를 지녔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저들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는 성경의 내용을 따라 그분만을 섬기는 일에, 그리고 믿는 일에 초도 흔들림이 없다는 점입니다. 성도 여러분, 수호라는 말을 우리가 종종 쓰지만 가을날의 여우털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저 가느다란 털이래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이 성경의 내용을 따라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얼마나 집중하는지, 그 가을날의 여우털보다도 틈새를 보여주지 않는 그런 열정적인 그런 신앙적 특성을 지녔다는 말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믿으니 우리 예수님은 또 나를 믿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만을 믿는 일에 익숙했던 제자들에게 그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 세상에 어떤 신도 하나님에 견줄 수 없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닌 그 제자들에게, 그 신앙의 전통을 지닌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믿는 일에 익숙했던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동일한 낱말을, 하나님을 믿다라는 그 믿다라는 동사와 나를 믿다라는 말, 우리말도 믿다 딱 똑같은 말로 번역했지만 헬라 말에서도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에는 다른 단어를 쓰고 나를 믿으라는 말에는 다른 단어를 쓸 수도 있었겠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동일한 단어로 그렇게 하나님을 믿듯 하나님을 향하듯 나를 그렇게 믿으라, 향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저들을 압박하고 있는 근심에서, 이 세상의 우수사령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런 뜻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는 일이 제자들에게는 그토록 중요하다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정말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또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런 일이 천만 뜻밖에도 이방 지역에서도 가능했으니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고린도 교회였던 것입니다. 지금 유다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그 일이 유대인 공동체 속에서도 일어났고, 그들이 누구? 제자들이요. 이방인들 속에서도 있었으니 그들이 누구? 바로 고린도 교회요, 로마 교회요, 갈라디아 교회 등등이었다고 할 것인데, 오늘 우리는 그 가운데 고린도 교회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린도라는 도시는 오늘날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코린트라고 발음하며 배우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해운업으로 벌어들인 막대한 돈으로 무장하고 헬라 문화를 선도하는 철학의 도시이기도 했다 합니다. 고린도는 참으로 당시로서는 어디에서도 찾기 어려운 향락의 본거지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코린티안이라는 단어를 찾게 되면 그 단어가 등재되어 있고, 그 뜻을 라이센셔스 펠로우라고 영어로 풀어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사람이다, 아마 누군가가 저 사람이 고린도 사람과 같다, 이런 표현을 누가 한다면 그는 방탕하게 살아가는 논팽이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고린도에 세워진 하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믿는 이들의 교회가 온전히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흔들렸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도시에 교회가 세워진 것은 기적 같은 일이지만 그들은 그 놀라운 기적을 누리는 데는 주변 환경이 너무나도 좋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그 안타까운 상황을, 여러 가지 죄성이 있지만 분열을 먼저 꺾고 그것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모름지기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 까닭에 유기적인 일체성을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갈라지고 있는 것입니까? 바울파가 있습니다. 아볼로파가 있습니다. 오늘날 성경학자들은 이 아볼로라는 사람을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이 아볼로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거주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는데, 그가 어떻게 유대인이면서, 즉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동시에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유대 공동체 속에서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일에도 빼어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까지 한다는 점에서 아주 주목을 받는 인물이었으니 초대교회 역사를 연구하면 할수록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볼로가 바울사도와 함께 고린도 교회에 이르러 사역을 했고, 놀랍게도 이 아볼로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것은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게바, 즉 베드로파도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에서 흔들릴 수 없는 그런 지도력을 지닌 하나님의 사람, 우리 주님의 사람이었기에 베드로를 따르는 추종하는 이들이 생겨난 것도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반복할 때 어떤 이들은 차라리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만을 쫓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개의 분파로 나누어져서 교회 공동체가 흔들리고 있음을 바울사도는 먼저 주목하면서 오늘의 말씀은 그것을 벗어날 수 있도록 처방을 주시는 장면이라고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서양 철학 그러면 그 뿌리는 헬라라고 그러잖아요. 헬라 철학자 하면 우리들이 웬만하면 떠올리는 유명한 인물이 있지요. 그 사람이 소크라테스입니다. 우리가 소크라테스의 그 작품들을 정말 익혀나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만, 우리 보통 사람들도 소크라테스 하면 떠오르는 말 한마디가 있지요. 무엇입니까? 너 자신을 알라.
우리 바울 사도께서는 어쩌면 바울 사도 이전 인물이 소크라테스이기 때문에 소크라테스에 대한 이해가 분명 있었을 것이고, 이 반목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먼저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들 자신을 알아라. 마치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하듯이 그것을 거의 함축하듯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자신들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주석가의 정리를 따르면 고린도 교우들은요, 본래 어떤 분들이었는가 하니까 지혜 있는 사람이 아니었고, 권력 있는 자들이 아니었고, 가문이 훌륭한 경도 아니었고,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하고 그리고 멸시받는 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또 어떤 이들을 부끄럽게 한다? 이들이 바뀌어. 누구를 부끄럽게 하는가 하니까 지혜 있는 자들, 그리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대목을 그는 좀 더 자세히 살피는 중에 이 7가지, 이 고린도 교우들이 본래 그 처지, 그 형편을 말을 하는데 7가지가 우리가 언급한 것처럼 부정적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28절에 의하면 그것을 없는 것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분은 이거를 영어로 nobody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우리는 이제 영어를 잘 모르니까 좀 낯설지만 그 원문을 잘 번역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우리말도 좋아요. 없는 것이, 없는 것, nobody. 우리는 누구였는가? 우리는 본래 어떤 자들인가? 하니까 없는 자들이래요. nobody예요. 이 nobody를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고 바꾸셔서 누구? 지혜 있는 자들, 또 힘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들을 nobody의 반대말로 그분은 somebody라고 표현하는데, 우리 성경은 이걸 있는 것들이라고 번역해요. 없는 자들, 없는 것들 nobody를 부르셔서 있는 것들 somebody를 부끄럽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고린도 교우들은 사실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nobody들이었는데, 마치 자기들이 마치 somebody인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혹은 오해함으로써 교회가 화목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는 우리에게도 아주 유효함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존재가 nobody였는데 자기가 somebody라도 되는 양 생각할 때 우리는 자랑이라고 하는 질병에 빠지게 되고 여지없이 그렇게 되고 끝내 교회 공동체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것 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를 바울 사도는 7대2로 이렇게 그 설명을 함으로써, 압도적이잖아요. 7대2예요. 이렇게 우리가 별로 존재 자체 근거가 없는 이들이었는데 지금 마치 자기들이 무슨 근거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혹은 생각함으로써 그리스도 몸 되신 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겪는 거 아니냐라고 질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께서는 여기서 더 나아가 우리가 자칫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예수님과 연결해서도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진실로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누구? 예수님을 믿고 높이고 따르는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알면 된다고 생각하기 싫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사도께서는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나고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도 하나님에게서 나시고 우리에게는 무엇이 되었다?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은 혹은 예수님께서도 공통점이 있는데 모두 어디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라고 말씀하신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을 단독으로 표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라고 시작한 사도의 표현을 주목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서 혹은 우리의 재능으로부터 우리가 지니고 있는 지혜나 권세 혹은 고린도 교회 같으면 그들이 지니고 있는 강력한 부재산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 안에서 존재하는 이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거꾸로 말씀하셔요. 우리는 보통 우리의 경험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지니고 있는 어떤 것,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 배경으로부터 우리를 증명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 어떻게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놀랍기 그지없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바울 사도는 한시도 잊지 않았던 것 같고 그래야 고린도 교우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었던 것인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 안에서 존재하는 그런 실체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로 하여금 이렇게 말하도록 이끄시는 분 그분을 찬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로부터 지어진 존재가 아니고 온 세상을 지으신 그분으로부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존재일진데 우리가 어찌 헛된 자랑과 자만심 그로 인한 갈등과 반목으로 떨어지겠느냐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새 첫머리에 듣는 가장 아름다운 말씀이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우리 김봉순 권사님이 연약한 자리에 이르셨다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가 아시는 바입니다. 그런데 지난 토요일 이른 새벽에 저는 웬일인지 토요일 밤에 거의 잠을 못 잤던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이제 합리화하는 것 같긴 합니다만 새벽 기도회를 다녀온 직후에 우리 임명호 권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교우들로부터 목사님들이 교우들로부터 다양한 전화를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진짜 두려워하는 것이 있죠. 뭐 우리 보통 사람들도 그렇겠습니다만은 목회자들은 특히 그런 것 같습니다. 한밤중에 걸려오는 전화 아주 무섭습니다. 아주 이른 새벽에 걸려오는 전화 아주 무섭습니다. 아이나 다를까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최근에 제가 영어 단어 하나를 정말 우연찮게 알게 됐어요. eulogy라는 단어인데 EULOGY 이게 장례식 때 혹은 뭐 추모식 때 추모사를 가리킨대. 근데 그 추모사라는 뜻을 지닌 이 eulogy라는 낱말이 그 낱말을 분해해 보면요 좋은 말을 하다 하는 뜻이래요. 참 흥미롭지요? 추모한다는 말은요 그 지나간 사람, 우리의 곁을 떠나간 사람을 막 비난하고 막 들춰내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영어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 말이 사실은 헬라어에서 왔기 때문에 서양 전통에서는 그렇게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추모한다는 말은 최대한 그분의 삶을 요즘 유식한 분들 중에서는요 우리 사람의 존재를
영어로 텍스트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과서래요. 그 본문이래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말은 그 사람을 한자 한자 마치 우리가 본문을 해석하듯이 그 사람을 잘 이해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상당히 의미 깊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요, 추모하기 위해서 그분의 삶을 잘 해석하고 잘 분별하고 그렇게 해서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주 좋은 말로 하는 것, 이게 추모사입니다. 참 와닿지요? 그런데 마치 공교롭게 그렇게 연결이 됐지만 연초에 제가 마주하고 있는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좋은 구절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고린도전서 1장 30절이라고 감히 꼽고 싶어졌습니다. 어떻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으니,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두 신을 믿는 것 같잖아요. 성령님까지 하면 세 신을 믿는 것 같잖아요. 이런 오해를 받았어요. 이런 오해를 벗어나서 우리 예수님을 극진히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은 기적 같은 일이에요. 기적 같은 일. 우리 문화하고 달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헤아리고, 그리고 고린도 교우들과 함께 그 교회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신앙의 이치를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 안에 존재하는 이들, 예수님은 누군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셔서 우리에게 오신 구세주. 그래야 우리에게 네 가지 덕목, 뭐라고요? 얼른 저도 생각이 안 나요? 네. 그 네 가지의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는 분이심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무엇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런 근심 걱정을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까? 성경은 소지일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권세와 능력으로 이기는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기억하며 2026년 한 해를 잘 살아가시는 온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동시에 부모님을 여의고 지난 공백감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유가족들을 우리 같은 성도로서 잘 위로하면서 그 예를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를 노래하며 지금껏 그리고 또 영원히 이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수님의 복음, 그 기쁨을 잘 따라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